반갑습니다. 5월 11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큐티 본문이 이제 선지서 중에 하나인 예레미야서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 그러니까 우리 요시야 왕 혹시 들었죠? 예전에 우리 역대하 하면서 요시야 왕은 굉장히 선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선한 왕 중에 특별히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 말은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 운동을 하게 하고 실제로 그들이 유월절도 새롭게 회복하고 지키는, 그래서 이 나라가 요시야 왕으로 인하여 굉장히 평안기를 가졌을 때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 이후에 그 아들들, 그 왕 때 이제 급격히 나라가 쇠퇴하고 결국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요. 회복한 후에 또 한 3, 40년 안에 이 예루살렘 유다가 망해버려요. 굉장히 어 확시 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불타 없어질 정도로 이게 너무 확실하게 망해버려요. 그 시기를 예레미야가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 여호야긴 왕, 시드기야 왕, 이렇게 그때까지. 그래서 이제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이제 본문에 요시야 13년 해, 그때는 그 나름 이 나라가 요시야의 종교 개혁, 물론 예레미야도 함께 그 일에 앞장섰을 거예요. 성경이 자세히 소개는 안 하지만 그때 왜냐하면 요시야가 죽었을 때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어서 불렀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왕 때 분명히 활동을 했었어요. 역대하에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된 사역, 주된 심판의 선포, 그리고 돌아오라고 경고할 때는 시드기야, 그 전에 시드기야 때 완전히 망해요. 예루살렘이 다 폐허가 돼버려요. 어, 그런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유다를 향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때 이제 그래서 그때는 요시야 왕 이후로는 국제적인 정세가 어땠냐면 이 북쪽으로 아수르가 있어요. 아수르가 가장 큰 강대국이었는데 쇠퇴기를 접어들었고요.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는 바벨론이 이제 막 들어섭니다. 그래서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게 망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막 이름을 떨칠 때 이미 강대국은 오래전부터 또 애굽이었어요. 남쪽의 애굽. 남쪽의 애굽, 동쪽의 바벨론, 북쪽의 이 아수르. 근데 이 강대국이죠. 삼국이, 이 삼국이 이스라엘을 압박하는데 요 틈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줄타기.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바벨론을 의지했다가 애굽을 의지했다가 이렇게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외교적 줄타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고 유다 안에 있었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하고 죄를 짓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런 일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가 망한다, 망한다, 너희들은 돌아와야 한다, 돌아와야 한다. 결국 안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는 것까지 봤어요. 그러니 사역의 초창기 때는 뭔가 부흥도 경험했겠죠. 그런데 그 부흥 이후 계속해서 나라가 망하고 망해가면서 완전히 멸망하는. 그 사역의 열매의 때는 요시야 왕 때 잠깐이었고 초창기였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역했는데 계속해서 바닥을 향하여 사역하고 사역해도 점점 망해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눈물의 선지자. 눈물. 암울한 이스라엘의 형편을 계속해서 지켜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선포했고 심판을 선언하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액면 그대로 말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너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사역. 뭐냐 하면 이스라엘 이 유다를 위해서 유다에게 경고를 주고 유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어요. 내가 너를 세웠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5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구별하여서 미리 정했다.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나의 말을 전할 선지자이다. 열방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나는 그걸 못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내가 어찌 열방을 가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야 한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내가 네 입에 말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네가 그 말을 할 때 내가 권위를 세워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권위를 세워주셨어요. 그대로 됐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론 괴로움도 있고 핍박도 당했어요. 아픔도 당하고 조롱과 핍박도 분명히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예레미야를 지켰어요. 그래서 왕이 막 많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 있었고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어요. 물론 예루살렘 망해가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눈물로 이 시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소명을 보면 부르심을 받는 모습을 보면 나는 할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할 때 그 함께 한다는 게 남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원하고 듣고 싶은 이야기는 복이다, 축복이다, 괜찮다,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누구나 듣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는 뭐냐 하면 안 된다. 지금 멈춰야 된다. 지금 돌아와야 된다. 네가 하던 일을 중단하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 싫어요. 근데 듣기 싫은 걸 알아요. 예레미야도 알아요. 전하는 예레미야도 그걸 알아요. 내가 이 말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소명과 부르심은 뭡니까? 싫은 것도 해야 돼요. 그런데 싫은 말을 하지만 거기에만 소망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역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쓰임 받을 때는 참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고 막 왕성함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전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듣기 싫은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걸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기분 좋습니다.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정말 믿는다는 게 뭐냐면요.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거거든요. 그때 진짜 행복해져요.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다 여호와께 돌아오면 행복해집니다.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돌아오기까지가 힘들어요. 그리고 돌아오라고 말하는 일들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핍박이 있어요. 돌 던짐이 있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보람되고 귀한 일이지만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시키는 일의 성격이 무엇인지 알면 나 너무 하고 싶어요. 이런 거 재밌어요. 이럴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 큐티 스케치를 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써주신다고 하는 그 내용 속에 그것이 준비 잘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기뻐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열매도 있고 막 이런 일만이 아닐 수 있어요. 예레미야는 처음에는 열매가 조금 있었지만 사역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내리막이었어요. 근데 선지자의 그 시대에 그 시대를 만난 그 선지자의 역할이었고 해야 될 일이었어요. 오늘 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장면이 오늘 1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거. 그리고 그 시대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가. 한 번 더 좀 묵상하시고, 결국에 하나님의 참, 그래도 선지자에게도 소망과 기쁨도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인도 새로워지고 회개했으니 분명히 그런 것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불러주시는 소명 중에는, 소명 속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있어야 해요.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써달라고, 써주실 수만 있다면 저를 써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지만 그 성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또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